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탄식, 아주 애절한 탄식이 묻어 있으면서도요, 역설적인 구상이 돋보입니다. 예루살렘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니들 박살날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리 잘해보자가 아니고 어떤가 하면 니들은 반드시 황폐하고 버려진 바 된다. 박살날 것이다. 실제 우리가 성령 회상에 대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개념을 이 개념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국가에서는 첫째로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해 왔을 때 그들 이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야훼를 섬기고자 맹세했던 그 많은 민족들을 다 이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 실제 이 역사는 종교의 역사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에서 실제 굉장히 도덕적이고 도의적이고 거룩한 것들을 이야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멀어지게 세상은 만들어 왔었고요, 가톨릭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모아서 실족하게 만들었고, 오늘날 개신교가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실제 이단과 정통교회의 차이점이 있는가 했을 때 일반 대중들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원래 통일교하고 우리가 달라요, 뭐하고 달라요, 이단하고 우리가 정통적인 달라요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잘 믿지 않는 이유가요,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의 같습니다. 오히려 더 정통교회가 더 교묘한 이단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았다는 것이 역사적인 선례고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거치는 탄식 같으면 여기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닥칠 탄식이기 때문에 적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일을 갖다 예수님께서 왜 그거 적습니까? 영혼구원에 관심이 있지, 내 말이 맞았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예언자적인 잘난 척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예수님의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가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언제나 우리가 소급할 수 있는 그러한 예언이더라라는 겁니다. 실제 이 예언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요, 성도들이 잘 된다라는 것보다도 실제 우리가 볼 때는 저주와 가까운 이야기들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덕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앞으로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질서에 대한 기대하고 진리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엄청난 소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 좀 더 나을 것이라고 하는 조금의 기대조차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도무지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명시적인 진리이고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왜냐하면 이 땅이 신적 존재여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이 영원한 존재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권위를 부여합니다. 이 땅의 질서는 언제나 희망적일 것이고 언제나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인간이 평탄한 사회를 갖다가, 사회 정의가 구현되는 그런 사회를 갖다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갖고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여지껏 수도 없이 많은 철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고, 임마누엘 칸트부터 시작했던 개신교 신학자로 불리는 철학자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해왔고요, 오늘날 실제 후천년주의자들, 종말론에 있어서 이 주의자들도 낙관적인 세계의 종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안에서 나오는 종파들도 여전히 그러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새 생명보다도 생명공학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갖다가 투자했고, 오늘날 신학에서도 거기에 대한 연구와 과학이 도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제가 박사과정 공부를 할 때 그 현장에서 저도 여전히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참남하지 그지없는 일들입니다. 초과학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사고들이다. 과학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단순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서요, 원시시대의 과학하고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다. 인류는 더 평안해지지 않았습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의 능력치를 좀 더 끌어내서 많이 이용당할 수 있었을 뿐이지 더 평안해지진 않았습니다. 수명이 길어났다고 해서 있지 않습니까? 평탄한 삶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껏 길어봤자 유한한 인생이라면 맨 마지막 죽는 순간은 0.1초도 안 되는데, 과학이 수명을 늘렸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좀 더 일찍 죽어서 정정할 때 좀 힘있게 죽을 수 있는 친구를 꺾이니 빨아먹고 쪽쪽 빨아먹고 죽인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영생을 할 수 없다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 기준점도 모호합니다. 콩 한 조각 먹고도 맛있었는가 하고 만한저석을 먹고도 맛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어떤 것들이 더 맛있었는가라는 겁니다. 조리법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얼마든지 조리하지 않고 고기를 구워만 먹어도 맛있는 시기가 있었고, 곡물을 날 것으로 먹어도 맛있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뭐 그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 아유, 그게 몸에 나빠요 하는 것은 오늘날 이야기입니다. 그때 뭐 20년 사다가 죽나 200년 살다가 죽나 그 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죽는데 오히려 더 더러운 꼬라지를 보고 죽는데, 오히려 더 순수할 때 죽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인데, 더 죄를 더 많이 사가고 죽은 것인데, 그러나 무조건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정입니다. 10살 살려면 10살 사는 거고요, 1000살 살려면 1000살 사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시대 때, 오래 산 시대 때 얼마나 더러운 꼬라지를 많이 받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애도라는 것이 실제로 이 나라가 부서지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고초당한다, 이 개념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지엽적인 생각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나라가 망하든 안 하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A라는 나라가 망하고 B라는 나라의 삶은 그냥 비민족이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미국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각 전 세계에서 모여서 미국이 형성됐잖아. 영국 사람이 처음에 들어가고 뭐 유럽 사람이 들어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곳에 계속 살았으면 미국 없어도 되는 거죠. 그죠? 한민족이 어디 있었습니까? 옛날에 고구려 백제 신라만큼 원수가 어디 있었겠어요? 무슨 같은 민족입니까? 오히려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더 원수지. 옆에서 일본이나 중국은 같이 대화를 하는 나라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는 눈만 뜨면 지 새끼들 죽이고 지 부모들 죽였던 민족이지 않습니까? 같은 민족이라 하면서. 그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 원수가 그 철전지 원수잖아.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 자기 아들, 자기 자식, 자기 와이프, 자기 신랑을 죽이고 돌아간 같은 민족. 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훨씬 더 이질적인 민족들이죠. 그죠? 그게 국론이 하나화되면서 있지 않습니까? 같은 민족이 아이러니하게도 되는 겁니다. 최고의 원수가 하나의 민족이 됐는데 그걸 가지고 오늘날은 해석을 이렇게 합니까? 아유, 고구려 우리 땅, 백제 우리 땅, 신라 우리 땅. 정말로 철전지 원수와 올동조하는 사이가 민족이 된 겁니다. 그게 민족이에요. 나중에 오늘 오후 예배 설교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신랑 와이프라는 거, 돕는 배필이라는 거, 큰 애교도라는 뜻이 의견이 있어도 완전히 반대된다는 뜻이에요.
반대되는데 이게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도 정복의 역사라든지 합병의 역사가 거대한 중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합병의 역사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하고 예를 들어서 한민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려 백제 신라하고 진나라하고가 더 원수였겠습니까? 진나라하고 초나라가 더 원수였겠습니까? 진나라하고 초나라가 더 원수인 거예요. 맨날 싸우니까. 이걸 다 천하 통일을 하고 나니까 고려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가장 원수가 한나라가 되더라라는 개념들. 그래서 실제 여기서 무엇이 무너지고 하는 여기 대해서 애통해하고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있는 모습들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나폴레옹 군대에 있었던 니콜라도 소빈입니까? 이 친구가 소비니스트가 나오죠. 국수주의들, 프랑스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국수주의들. 나폴레옹이요, 영토에 있어가지고 조금만 행정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그때 달리만 이루어졌으면 그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태리 영토인데 그냥 프랑스 영어로 되는 바람에 프랑스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 나라, 내 민족, 내 조국 하는 개념, 물론 안에서 질서의 개념에서 가져가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애국심 필요한 게 맞는데요, 자기 신앙에 있어서는 전혀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누가 내 민족이냐 했을 때요, 가장 원수된 그 자가 내 민족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도 지금 가장 원수된 자가 어떤 부분에서 보면 북한인데, 북한을 갖다가 가장 이제 그 북한과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합병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중국하고 소련하고 사이가 나빴다. 전쟁이 벌어지면요, 전쟁이 벌어지고 진짜 국군을 건 전쟁이 벌어지면 한 나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긴 놈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민족인 거예요. 순수 혈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특히 쉔과 한과 야베스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더더욱 그렇다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는 이 부분들 중에서 유대인들의 한탄보다도 우리의 한탄으로 끌고 부분들이 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 사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전통의 개성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곳이요, 참 선지자를 죽이는, 참 선지자를 바라는 그것이 참 선지자를 죽이는 전통의 개성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들이 많습니다. 캐톨릭이 추구하는 것이 보편적인 교회죠. 편지하는 교회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방적으로 자기 독재의 교회를 변해버렸습니다. 개혁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개혁주의를 핍박하는 교회가 됐고, 캐톨릭 교회가요, 보편적인 거 캐톨릭을 핍박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유대의 선민 정신이요, 전 세계를 선민으로 만드는 것을 핍박하는, 그리고 자기 안에서까지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을 핍박하는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올바른 복음을 전파하기에 가장 큰 장애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교회라고 주장하는 개신교입니다. 캐톨릭은 개신교 복음에 대해서 신경도 안 씁니다. 올바른 복음이 나타났을 때 곤두세우는 자들이 누굽니까? 개신교죠. 개신교 복음이 나타나면 곤두세우는 자가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핍박하는, 참된 개혁주의 신앙을 핍박하는 자는 누군가 했을 때 개신교예요. 참된 캐톨릭 교회를 핍박하는 자는 누군가 했을 때 캐톨릭입니다. 거기 곤두서 있거든. 자기 밥그릇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기다리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핍박하는 데 선봉에 서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기에서 이야기하는, 기대했던 성전 재건을 꿈꾸고 있는 자요니즘들, 디아스포라 유대주의들, 자요니즘, 시온주의가, 이 자요니즘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교회를 거부합니다. 성전을 열망하는 자들이 전 세계를, 교회를 거부하고요,
올바른 보편적인 교리를 희망하는 캐톨릭이요, 올바른 교리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교부를 거부합니다. 올바른 개혁을 지향하던 개혁주의 교회가요, 개혁이 나타나면 싫어합니다. 거대 교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개혁을 하려고 하면 언제나 거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거지가 되기는 너무나 비대해져 버렸습니다. 싫은 거예요. 이제 내려오면 그게 지옥인 거예요. 대형교회에서 내려오면 이걸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유대 전층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고요, 유대인이 이방인 한 사람을 개종시키면 그 개종자를 하나님의 임재의 날개 아래 데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실제 이들의 행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독수리 비유들, 독수리처럼 이스라엘 날개 아래 보호하시면서 독수리 또 이스라엘, 동시에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두렵게 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날개 아래 새끼를 모으고 있는 어미새의 심상은 안전, 양육, 행복 이런 같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심상은 성취와 구원의 경험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여명에 대한 메시지에서 이 구원은 유대인들에게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왔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공격하는 뱀을 탁 쳐가지고 치는 것, 또 자기 새끼를 공격하는 그 사람 짐승이 있으면 탁 가지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내가 그 이야기죠, 그 유대서에 나오는 모세를 구원해 나가신 하나님의 모습, 또 저거 파우스트 박사를 뭐 그 개태가 진 거 보면 딱 건져내가는 저거 메피스토 펠레스로부터 딱 건져내가는 이런 모습들이 탁 낚아채가는 이런 이 심상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번이더냐 포사키스라는 말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암시된 말입니다. 몇 번이더냐 할 때 예수님께서 초기에 사역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조를 외쳤더냐라는 겁니다. 실제 선지자의 기능은 여기까지입니다. 몇 번이더냐. 저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가다가 임마누엘 교회를 향해서 몇 번이더냐, 오늘 또 외치고 있지만요, 또다시 그 이야기를 하다가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뭐 정말 얼마나 변할 것인가 했을 때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이 변하지 않고 소수가 변한다. 그리고 몇 번이더냐 하고 실질적으로 안타까움이 실린 저주입니다. 이 저주는 저주라서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정, 이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는 인간은 조금도 움직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아유 좋은 말만 하지 왜 저주를 던지하지 마. 실질적으로 이 저주를 던질 수 있는 이것도 성경의 속성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것들이 이런 것들을 희석시켜 놔버렸죠. 인생 얼마 산다고 말이야. 좋은 말만 듣고 좋은 말만 하기도 힘든데 왜 나쁜 말을 해야 할 때 실제 나쁜 말이라고 들리는 이게 나쁜 말이 아니고 이 저주의 개념에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통렬하게 질타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이 모습이 실린 것. 그냥 뭐 우리 뭐 옛날 조선시대 때 뭐 이런 거 이야기하듯이 뭐 인형 같은 거 놔두고 막 화살 던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요, 어떤 이야기합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저주 아닙니까? 진리의 선포를 저주처럼 착각하는 시대에 우리는 직면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주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저주할 일이 없지요. 절대자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자기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열받으면 부숴버리면 그만인데 저주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주처럼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이거 안타까움들이죠. 이걸 세상 사람들은 저주, 야 그래 악담을 퍼보라 이렇게 이야기죠. 실제 하나님께서 뭐 예를 들어서 비슷한 상대자라도 있어야지 뭐 악담을 펴붓고 저주를 하든지 하지. 뭘 저주합니까? 하나님께서 의미로 나는 시기하는 하나님이랄 때 시기할 대상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게 뭐 저기 체급이 맞아 시비를 하든지 하지. 하나님께서 마귀하고 영적 전쟁을 수행한다는 거 우리가 실제로 이야기하지만요, 마귀가 하나님하고 영적 전쟁을 수행할 만큼 체급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의미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누구한테 박살납니까? 결국 보면 뭐 천사장 정도에서 해결되죠. 하나님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어린 양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 기획된 연출들은 있을 수는 있어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저주, 아유 겁주는 거냐 저주하는 거냐 이럴 때 저주가 아니고 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뭘 갖다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지금 이야기하면 뭡니까? 표도로가 한 살짜리 애를 갖다가 상대로 싸우면서 뭐가 겁이 나갖고 자꾸 이렇게 겁을 주겠습니까? 야, 너 나한테 까불면 죽어.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안 돼. 이거보다도 더 큰 체급 차이 나는데 실제로 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야, 너 거기 있으면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실제로 자기 죽인다, 그냥 죽이는 거예요. 진짜 죽인다는 이야기거든. 한 살짜리 꼬마 상대로 커다란 장수가, 골리앗 같은 장수가 겁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안 되면 그냥 떼면 되죠. 그건 진짜 죽인다는 이야기거든. 그걸 갖다가 만약에 겁준다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쪽팔리는 일이죠, 사실은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번 일어나자는 이런 역설적인 표현은 그 보호하심을 거절한 사람들의 죄를 더욱더 가중시켜 줍니다. 실제 복음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 했을 때 구원받을 자들을 인도하는 등불의 효과, 인도자의 효과가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할 유기된 자들의 죄에 대해서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건수를 마련해 주는 거죠. 우리가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손을 들고 자수하세요 막 이렇게 하지. 자수하라고 권유하는데 자수 안 하면 죄가 더 가중처벌되죠. 또 자수하라고 해갖고 자수를 하고 오면 죄가 경감되죠. 죄를 경감시켜주면서 끌어나오는 효과도 있지만 죄를 더 가중시키는 효과도 있죠. 특별 사면기간이 막 있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특히 있었는데 불법 총기, 불법 무기 자진 신고 기간, 전두환 때도 있었고 뭐 이렇죠, 그죠? 이럴 때 신고를 갖다가 하면 그냥 없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신고 안 하면 어땠습니까? 그때 신고 안 하는 죄까지 나중에 이제 가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 보험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받으라는 초청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것을 거절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최후의 사자이자 가장 큰 사자의 호초를 배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사자고 가장 큰 사자를 배쳐가는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사자고 가장 큰 사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그런데 실제 어떻게 동의가 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도 12제자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여전히 지금 오늘날에 유대인들에 대한 전도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말들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요, 이것도 맞고 예수님께서 가장 큰 사자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란 이름에 자꾸 높이는 관을 세우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가장 큰 사자니까 예수님이 권위 때문에 가장 크다, 뭐다 다 크다 하지만 실제로 어떻는가 하면 신약을 열은 자기 때문에 가장 큰 겁니다. 구약의 사람보다 월등하게 클 수밖에 없죠. 신약의 가장 작은 자도 구약의 가장 큰 자보다 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맞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맞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묘한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 중에서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자체도 우상을 씌우면 안 됩니다. 관을 씌우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가장 정확한 해석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최후의 사자기 때문에 가장 크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사자입니까? 이스라엘의 최후의 사자가 아니잖아. 이 당시 최후의 사자인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임마누엘 교회 선교의 그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최후의 사자인 겁니다. 그럼 가장 큰 자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 거부하면 자기 죽음이다. 최후의 메시지잖아. 최후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거부하면 지옥인데, 언제나 죄인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죄인들, 올바른 교회 안에서 일어난 죄인들은 가장 큰 최후의 사자를 맞이하고 거부한 죄에 딱 걸리게 돼 있는 겁니다. 예수님보다도 뭐죠? 자기 앞에서 제일, 그렇죠, 자기 앞에 자기 고난이 원래 제일 큰 것 아닙니까? 자기 아픈 게 제일 아픈 거고. 그러니까 가장 큰 자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기 앞에 와서 심판을 갖다 때린 자가 저한테 제일 큰 자지 뭐. 그리고 그걸 안 들어가지고 자기가 지옥 갔다면 그게 최후의 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나갔다는 의미에서 가장 크고 최후의 사자 또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에게 최후의 사자고 가장 큰 사자가 누군가 하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올바른 교회의 선포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안 걸린 것보다 자기 안에 종기 있는 게 더 아픈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암 있다고 해서 자기 아프지 않아. 자기 몸에 종기가 더 아프지. 자기 몸에 부스럼이 더 괴롭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자기한테 가장 큰 것들은 어떤 겁니까? 바로 직면하는 교회의 메시지들입니다. 최후의 사자. 여러분들은 언제나 최후의 사자, 가장 큰 사자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유대인들과 같은 죄를 범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했을 때요, 언제나 그 인류에게 가장 크고 가장 결정적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유대인들 갖다 선민이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고, 나머지는 좀 시들감고 뒤떨어지기 때문에 김경철이 보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모두에게 가장 큰 것들을 보낸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가지고는 정권 대사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최후의 사자고 최후의 가장 큰 사자는 누군가 했을 때 김경천인 거예요. 이 메시지. 김경천이 이 메시지가 던져지는 이런 부분들 의미로. 그런데 김경천은 없습니다. 원래 선지자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실체를 가지면 안 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거든요. 소리가 형체를 가지려고 하면 큰일 나. 그럼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거든요. 소리는 형체도 없습니다. 온 것도 모르고 간 것도 모른다. 누구하고 닮았습니까?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이 형체는데 온 것도 모르고 간 것도 몰라요. 형체가 없고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세례요한이 이야기했던 외치는 자의 소리의 개념을 세례요한은 그렇게 썩 잘 깨달은 것 같지는 않아.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그러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소리 자체의 루아하, 하나님의 속성을 받은 루아하들이 있기 때문에요, 가장 크고 최후의 심판에 대한 메신저로서 제가 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사자의 호소를 배척하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은 임마누엘 교회가 참교회고요, 이게 전파되었다면요, 이 메시지 하나 때문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슬프고 유감스러운 심정으로 이 선고를 내리십니다.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왜 매일 보고 좋아해도 맨날 보고 좋아해도 이렇게 시원찮을 사이에 이렇게 겁주고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와갖고 교회 와갖고 뭐라도 헌금이라도 드리면 드리고 섬기면 섬겼지 뭘 하나 빼들어 간다고. 그냥 갖다 주는 사람한테 제가 뭘 할 짓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겁주고 위협되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38절에서 보라는 심판을 강조하는 말씀을 도입하고 있는 문구입니다. 이두 보라. 너희 집 호 오이코스 시몬, 너희 집은 구약의 바탕을 둔 표현입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과 22장 5절로서요 1차적으로 백성들의 종교적 믿음의 중심지인 성전을 나타내지만 또한 예루살렘 성, 민족, 백성들이 암시되어 있는
거대 담론적인 구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바탕을 둔 표현이에요. 예레미야 한번 볼까요? 12장 7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면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라고 하는 요 부분들. 그리고 22장 5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2장 5절.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항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요 개념들 이걸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것들이라고요? 성전, 이게 이 유대들 중에 성전, 예루살렘 성, 민족과 백성들이 암시되어 있는 거대 담론적이다. 자, 오늘날 적용을 하려면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죠. 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 두 번째요,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 민족의 정체성이 얼마나 치사스럽습니까? 우크라이나와 소련이 원래 한 나라처럼 지나지 않았습니까? 구소련 시대 때. 조금의 이익에 저 정도로 쪼개지는 형제들입니다. 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한 나라. 국가라고 하는요, 정체성에 훨씬 더 조심한다는 것을 갖다가 가정시킬 때는요, 자기 옆에 부모 형제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더하죠. 부모 형제 찢어지는 건 쉽습니다. 오히려 국가 저렇게 전쟁 일으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원수보다도 더 원수같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싸우는 내용이 웃기죠. 러시아 측에서는 왜 저렇게 싸웁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진화를 만들려고. 우크라이나 쪽에서는요, 하나 되기 싫어갖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 묘하지 않습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싸우는 놈이 훨씬 더 잔인합니다. 사랑의 개념을 갖다가 잘못 해석해 갖고 착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훨씬 더 잔인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인들하고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착취하려고 합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복을 하듯이.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따로따로 우크라이나처럼 떨어지려고 합니까? 교회 따로, 교인 따로 놀고 있죠. 보면 큰 교회라니 시스템으로 움직이지. 그런데 묘한 것은 하나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따로 돼서는 안 되고, 따로 되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교회, 우크라이나가 하는 것처럼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평화로워 보이죠. 하나처럼 가려고 하는 건 이단들이 하는 거죠. 이거 우습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는가? 이단들은 하나처럼 되려고 하고, 일반 교회들은요, 우크라이나처럼 하나 안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 안 되는 거 인정해 주는 교회를 웰컴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단은 하나 안 되려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계속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자세는 명확합니다.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 선포는 합니다. 하나 될 놈은 되고 자연스럽게 이단처럼 막 쫙붙이는 게 아니고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요, 이방 그처럼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처럼 그냥 안 되는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양과 이리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걸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저 교회 교인들 다 그것도 하나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고 성도로 만들지 못하면서 무슨 전도를 또 합니까 했을 때는 이건 틀린 말입니다. 일이는 놔두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양들을 찾는 게 교회의 임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지자들이 굉장히 무력함을 나타냅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같이 엄청난 은사를 받고 예수님은 뭐 비교도 할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죠. 그런데도 사실 그가 받는 대우는 보면 별 볼 일이 없죠. 오늘날 이 정도 기적 이렇게 세웠으면요, 그냥 그거 계약서에 야 너 암 낫게 해줄 테니까 뭐 낫게 해줄 테니까 예수 똑바로 나 우리 교회 똑바로 넣어갖고 충성해, 이거 사인만 받아도 대형교회 이렇겠다. 그죠? 그런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듯이 그냥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걸 할 수 없는 겁니다. 사인 받으면서 야 눈 뜨게 해줄 테니까 너 내 따라다녀 이렇게 해갖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적이 일어나고 어떤 사랑이 교회에 넘쳐도 교회는 세상에 배척당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했을 때 보면 사실 그 목사가 깝깝한 게 우선적으로 있어야 돼. 평탄하고 뭐 다 잘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뭐 그 마귀 새끼 터전에서 그냥 있었던 여부의 마누라와 같은 그런 교회지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한숨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버려진 바 앞에 타인은 하나님에 의한 버림과 미래에 있을 성전의 파괴 둘 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바 된다. 이제 이런 걸 보고 이런 이야기하죠. 야, 이거 마태복음이 70년 이후에 서해졌다. 또 뭐 예수님께서 내가 뭐 저거 그 성전을 갖다가 뭐 지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뭐 다 이거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런 거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는 게 70년대 때 티투스에 의해서 일어났으니까요. 이것 알고 지은 거 아니니까 또 예수님은 그 전에 죽었기 때문에 누가 그럼 적었는가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 제자들이 삽입한 말이다. 예수의 좀 이 선지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들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마태복음은 70년대 한 중반쯤에 서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높다 하더라도 이 말씀은 그러면 무엇인가 했을 때 예수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신학자 자체가 어떤 것들을 부인하고 출발합니까? 초자연적인 능력 자체가 부인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웃기는 거죠. 이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 멸망할 걸 어떻게 알았겠느냐. 그래서 예수 공동체가 적은 것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놈들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걷고 소경 눈뜨게 하고 이거는 또 어떻게 믿어? 그럼 안 믿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 자유주의 신학자 가면 기적을 다 빼버리고 나니까 성경에서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선지자를 만나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이야기를 합니까?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신문을 해갖고 또 시사잡지 같은 거 가지고 세상 이야기를 막 하죠.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난 다음에 세상 이야기 막 이렇게 하죠. 그리고 어떤 놈이 올바른 크리스찬인 줄 모르고 기독교 사회에서 막 이야기합니다. 뜬금없이 막 개신교 설교에서 테레사 수녀가 등장합니다. 그 훌륭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테레사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그리고 갑자기 뭐 그 훌륭한 일을 했던 수바이처 이야기를 합니다. 수바이처는 예수가 선지자가 아니고 정신병자라고 보는 사람이거든. 막 그런 이야기를 막 해요. 이 개신교 뭐 그런 거 막 하지 않습니까? 뭐 이 신앙 정체성도 없는 겁니다. 막 이런 걸 갖다 하다 보니까 세상에 관이 그리고 실제로 보면 막 조지 워싱턴의 기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남북 전쟁을 이야기를 합니다. 남북 전쟁에 그 독립 전쟁 이야기를 막 합니다. 아니 영국군은 기도 안 했나? 미국만 기도합니까? 영국도 예수 믿고 미국도 예수 믿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남북전쟁 때 이야기합니다. 링컨의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남군 장군들은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보수적인 신앙은 훨씬 더 난군이 더 깊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엉터리 소리들. 이러니까 이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버려진 바와 같이 매우 유사한 표현이 에스겔서의 첫 번째 성전의 멸망을 예견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에스겔서 이거는 찾아보세요. 8장 6절, 그죠? 그 6절, 8장 12절, 9장 3절, 9장 9절, 11장 23절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은 이어지는 설교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공적 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장부터 25장 설교는 제자들에게 사적으로 하신 거예요. 지금이 이제 공적 설교 마지막입니다. 26장은 예수님의 체포로 빠르게 이어질 것입니다. 24장, 25장은 사적 출교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사의 중요한 지점에 이르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종말에 자신이 영광스러운 인자로 나타나실 때까지 그들이 자신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엄숙하고 강조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이게 교인에 대한 교회의 선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종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를 거부했던 자들도 기뻐하든 후회하든 간에 필연적으로 그를 오시는 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메시아로 인정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에 어떤 것들이 발생됩니까? 나머지 자기가 한 모든 것들이 헛되고 거짓된 것으로 판명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인정하는 순간에요, 자기 죄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할 때요, 천국이 오니까 우리가 죄인이라서 죄를 몰라. 천국이 가까우니까 밝음이 드러나니까 우리가 죄를 알고 회개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왜 믿지 않는 자한테 커다란 재앙이 되는가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고 난 다음에 자기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 아, 메시아 맞았다, 뭐 맞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앞에 자기가 깔았던 것은 전부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살았던 모든 삶이, 모든 계명에 대한 위반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정말로 인정하는 순간 가짜로 인정했던 이 자들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나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했는데 하는 이 염소의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너가 생겼던 그 예수는 만몬의 예수 아니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성도들의 고백은 참된 믿음에 대한 거룩으로 나타납니다. 양들의 고백처럼. 유기된 자들의 고백은 자신들이 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염소들의 고백처럼. 염소들이 고백이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웃기는 게 양과 염소의 형태에서 양들이 아이고 내가 할 일이 없는데 너 했어 하면서 쭉 잘한 일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염소들이 아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너 이렇게 했어 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잘못된 것을 쭉 이야기해 주신다. 그래서 실제 염소들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어진다기보다도 변론의 기회가 완벽하신 하나님의 법정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죄를 드러내는 이야기를 누가 하는가 하면 자신이 항소함으로써 한다는 겁니다. 염소들이 자신이 왜 이렇습니까? 항소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 놈아 이런 놈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이 항소를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죄에 대한 질책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항소시킨다. 죄의 결과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자기 자신이 변호사가 돼서 항소를 시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사가 돼가지고 변론을 펴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예수님에 대한 영접은 구원을 의미하고 거부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